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내가 나았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10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맞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상한 뉘앙스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한다는 소리가 야 축하한다. 대단하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정말 감사하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근데도 그렇게 걸어간 것이 지금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구약이 아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한 게 있어요. 해석해 내온 그런 설명서 같은 거 있죠. 그런 해석해가지고 첨가한 세부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었죠. 이 세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전통의 근거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전통 그런 간섭 가지고 규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전통들은 우리 간섭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너 지금 안식일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고침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죠. 그 정해놓은 것이 우리의 몇 가지다 그랬어요? 39가지나 된 거죠. 39가지나. 말씀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39가지라는 거죠. 39가지.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39가지라는 거죠. 참 이런 유대인들 이렇게 많아요.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매도 있고요. 태장도 있지만 마흔대도 있지만 하나를 감한 39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39가지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안식일에 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거죠. 짐을 지거나 짐을 지면 안 돼. 안식일에 짐을 지거나 짐을 들고 지는 것도 안 되고 들고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짐을 지고 짐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39가지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 중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 알잖아. 우리 그 조상들이 했던 거, 그 39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근데 너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야? 이거거든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왜 이게, 에레미야 17장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거하고는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셨는데, 이걸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규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규정. 사람이 살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일단 사람이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려야죠. 근데 어떤 규정을 지키느라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무조건 일단은 규정을 잘 지켜야 돼. 사람 살고 죽고 거기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규정은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예, 전통도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목숨 위는 아니잖아요. 목숨이 가장 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이 생명보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그 위에가 있으니까 문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지금 세워놓은 거죠, 이거. 이것도 우상이죠. 자기들이 세워놓은 건 모든 우상이죠. 근데 우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는 거죠?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나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또 2장 2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살려야지. 안식일에 생명 구원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너네들은 일단은 무슨 규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 살려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든지, 자기 가축이 빠지든지,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인데,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고쳤다고, 지금, 그 규정 어겼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죠. 안식을 범하지 말라는 것을. 예.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항상 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시키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양식을 엎어버리면 좋아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38년 된 환자가 회복된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 네 규정 어겼어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돼, 지금. 안식일날. 네. 그리고 네 짐을 들고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근데 그것도 들고 가면 안 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고 가라면 들고 가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자기 규정, 자기 생각, 자기 관습, 자기 습관, 자기 경험,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당신 규정 어겼어요. 규정 어기면 안 돼요. 당신 규정 안 지켰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요.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살아나는 이 뭡니까? 일어나서 건강하게 됐는데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요, 진짜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본말전도라 그래, 본말전도. 예. 본말전도. 근본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찾는다는 거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근본적인 거, 중요한 것에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본말전도라고 그래요. 본말전도. 한자로 본말전도. 뒤집혀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본말전도가.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상이에요. 지금 울상.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울상하고 있는 거죠. 남을 받은 사람은 지금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겠죠.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걷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쁨도 잠깐이에요.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리를 들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탓도 예수님께 탁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항상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당장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탁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예요, 우리. 당장 나는 빠져나가는 것이 일단은 그것이 급소모예요. 그래서 일단은 딱 다른 사람에게 일단은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 자, 자기를 고쳤단 말이죠. 자기를 치료해 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하고 하면 되는데 벌써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딱 한 거예요. 치료받은 기쁨도 잠시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 병에서 근데 안식일에 치료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받아서 걸어갔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치료받은 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육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이게 산 게 아니죠. 누워만 있어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업고 아니면 안고 오지 않으면 못 와 여기 베데스다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못 가해. 그 고통 중에 38년 동안 있다가 또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나가 해결되니까 더 큰 것이 나와 있네, 지금. 참, 그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정말 기쁜 일이 있고 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희노애락이 있다고, 희노애락.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12절에 그들이 묻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물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그 사람 누군데?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모르겠어요. 왜? 이는 비꼬저부. 거기 사람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어디로 얼굴은 알아 얼굴은. 근데 어느 사이에 그냥 가셔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얼굴을 아니까, 얼굴을 알고 뭡니까? 그 예수님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뭐라 그래요? 말한 거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보라, 네가 나았으니. 정확하게 한 번 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또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래 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그러니까 알죠. 고쳐준 분과 고침을 당한 사람 안다니까요. 주신 분과 받은 사람 안다니까요. 그래요, 몰라요. 그러죠, 알죠. 예. 네가 나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네가 나았으니.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았으니. 네가 나았으니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나았는데 너가 이제 고침을 받았거든. 너가 받았었느냐? 너가 해결됐어, 그 문제가.
너가 완전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에서 네가 지금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겠느냐 앞으로. 네가 나았으니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범해야죠. 거듭거듭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그 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 너 그 죄 때문에 너 병 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병은요. 내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뭡니까?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도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을 엄청나게 미워했어. 미워하면 여러분 미워함이 묘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파. 그래서 뭡니까? 귀신은 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 때문에 지금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뭡니까? 걸어다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워만 있었던 거죠. 38년 동안. 그래서 사악한 것에 앞잡이가 되어서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아팠다면 너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죄를 거듭 반복돼서 지어서는 안 된다. 너 38년 동안 누워있지? 너 다시 한번 죄 지으면 더 큰 것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원히 너 못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만져주셨어. 고쳐주셨어. 그럼 너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너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네가 나았으니는 그 말이에요. 네가 나았으니. 예. 어떻게 살래?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 번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쯤은 주님이 고치고 치료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아주 그냥 육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긴요? 말씀을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면 살아가야죠. 사랑해야죠. 미워했기 때문에 병이 왔잖아요. 용서 못했기 때문에 병이 왔잖아요. 용서해야죠. 회복해야죠. 평화를 가져야죠. 화평해야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기도만 해요. 항상 기뻐야죠. 기뻐하면서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또 뭡니까? 구원의 도를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점점 기락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선한 일을 해야지 안 지을 수 있어요.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게으른 게 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 게으르. 저도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 육체만 놀아갖고 뭐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나온 바 되었다면 주님을 위해서의 통로가 돼야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죠. before의 삶이 아니라 after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제 네가 나를 통해서 나았으니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았으니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낫게 해줬다.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냐? 다시 죄 짓지 말아라. 더 큰 것이 오기 전에, 더 심한 병이 오기 전에 짓지 마라. 이거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깨끗한 집에 청소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깨끗한 집에 청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집에.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로 채우고요. 빨리 하나님으로 채우고요. 빨리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늘 빈집에는요. 빨리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빨리 심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심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억한 심정 가지고 있고 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겠어요? 악한 영이 오죠. 귀신이 오죠. 귀신이. 잡귀신이 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2,000마리로 가잖아요. 2,000마리.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을 갖고 있잖아요. 2,000마리에 뭡니까? 돼지도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 속에도 들어가겠고 발가락 위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영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속고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그걸 덮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요, 주님을 마음속에 속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는 내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더니 그분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가 뭐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냥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후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예배 전에도 하고 예배 후에도 하고 예배 전에도 간음하고 예배 후에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엄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전에 후랑 똑같은 것은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변화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네.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조옥수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래 삶이 변했습니까? 어떻게 why?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변화됐어요 삶이? 당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예전에 이런 사람인데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졌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유발하게 했을 때 옳거냐고 오케이 하고 뭐라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 당신도 한번 영접해 보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를 믿죠.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친구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잘했다면 우리 한국이 예전에 여러분 4분의 1, 25%가 그리스도인이었더라면 여러분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1명이 4명을 전도 못하겠어요? 진즉 우리 그냥 대한민국이 다 크리스찬이 돼버리지. 근데 그런 역할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현실이 있는 거죠. 기독교를 하고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하면 되겠어요. 짓기만 잘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더 못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못함으로써 실추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았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고쳤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도 알았어. 이제 자기들 뭐라 그래? 범인 잡았다.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범인 잡았다. 옳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해간신다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박해요. 세상에 38년 동안 노예는
환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그리고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핍박하나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거 전혀 그런 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데는 본질적인 것에는요 관심이 없어. 정말 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다른 것에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품을 품고 나가보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것에 거품을 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유대인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살리겠다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이든 무슨 날이든 상관없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그들은 하나님 믿었다고 했어.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면 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엄한 행동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여러분 고자질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예수. 저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한 것처럼 일을 간 것처럼 예수 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 낙인 꽉 찍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 어겼다 이 말이죠. 39가지 중 한 가지 어겼다는 거죠. 위험한 자라는 거죠. 자기들의 체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위험이주야. 위험인물이야.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사고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다르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죠. 우리는 모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동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믿음이고, 한 성령이고, 한 예수님이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이거죠.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들도 일해야지. 아버지가 일하신다면 아들도 일해야지. 여러분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면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면 신부는 당연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신랑이 일어나는데 신부가 일하지 않나요? 부모가 일하는데 자녀가 일하지 않나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성질 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세요. 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은 자를 살렸죠. 창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뭡니까? 병든 자를 회복했죠.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잖아요. 낳았다고만 낳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사망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은 편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 안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일 안 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일 안 하는 거죠. 나는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다고 동참하지 않아. 동참한 사람을 또 오히려 방해해. 이것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사탄의 제자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수제자, 마귀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낙이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되고요. 순종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가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삶이거든요.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고요.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상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져 버려요. 시험 당하고 좌절해버리고. 왜? 기본기가 없으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 교회 안에서 시험을 잘 드냐? 거의 시험 든 사람 다 그래요.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뭐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기본기가 뭐냐?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머리로만 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왜 보죠? 왜 읽죠? 왜 통독하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뭘 듣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또 해요. 하지 않으려는 걸 한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하라는 걸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해. 하라는 건 안 해. 불신앙.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내는 자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께 사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 또한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상하네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있는 사람 게으른가 보세요. 뭐라도 하게 돼 있거든요. 안팎으로 뭐라도 해. 뭔가 항상 머리를 돌리고 있어. 근데 그 머리 돌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또 회개를 하는 거죠.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잘했으면 하나님 잘했나요? 하나님 오늘 저 잘했어요. 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요. 그래 주님이 더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또 하는 거죠. 선한 일도 하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꼬리를 잡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제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 하다가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한 사람 딱 이제 뭡니까? 왕따 시켜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요. 저 사람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기 눈앞에 가시다는 거죠. 왜요? 안식일을 분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똑같이 삼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삼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무슨 짓을 못하겠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보세요. 자기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요. 어떻게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 보세요. 어떻습니까? 말이 풍성해.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라 말이 풍성해. 말은 풍성하고 행동이 없어.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는요. 내가 해서 이걸 해야 할 일,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딱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해라 걸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왜? 기본기가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딱 구별해 준다는 거죠.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너무너무 큰 열심이었는데 나쁜 열심이었죠.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 있잖아.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인데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바르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요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좀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으니, 저에게도 네가 나았으니 어떻게 살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거든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알았지? 응? 이거예요 지금. 말을 들어야지 안 맞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눈을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주님이 해초리도 들고 몽둥이도 드는 거예요. 매가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거죠. 심판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다시는 죄를 범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깨끗해 버리면요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주님의 일을 실천해 버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셔야 돼요.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성경에서 쉬운 것도 하면 돼요.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 자니까 문제지.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이거 언제 기도하려고? 교회에서도 음악을 쫙 틀어놓으면 그때 소리내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려고? 집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못하잖아요. 여기서도 기도 못하는데 집에서 기도하겠어요? 거짓말.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음악 쫙 깔아줄 때 소리 높여서 기도도 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죄와 멀리할 수 있어요. 죄와 동고동락이 안 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나아졌고 영혼육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먹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셔서 오늘도 소화를 잘 시켜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화가 되어서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대적함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